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 한 공간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말하고 또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여느 때와 다른 또 그런 또 벅참과 감동과 또 기쁨이 있음을 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오래된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인 호기심입니다. 뭔가 알고자 하는, 내가 꼭 이걸 알아야겠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내가 뭔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더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아는 자리에, 나도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모른다는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에, 사실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유 하나로 인간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인생은 시험과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5명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 또 입시를 준비하는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험들은 답안지가 있거든요.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데 답안지가 있고, 그리고 합격, 불합격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답을 알고 또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데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라서 내가 인생을, 어떤 인생은 합격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불합격한 인생이 될 수도 없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에 맞는 답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답이 있을지라도 제게 주어지는 답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이 다 제각각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은요,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어떤 정해진 답을 알고 그 인생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답이 없는 시험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콜롬비아 축구대표팀하고 평가전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회에 참여하느라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기도회 끝나고 와서 보니까 2대1로 이겼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잘했다, 손흥민이 2골이나 넣었다고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신태용 감독 정말 선수들 잘 훈련시키고 좋은 감독이다, 이제 내년에 월드컵 나가서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요, 정확하게 딱 시합이 있기 전날인 목요일까지 욕 엄청 먹었거든요. 왜 손흥민은 영국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국대만 오면은 못하냐? 왜 신태용 감독 감독되고 4게임 치렀는데 한 번도 못 이기냐? 감독을 잘라야 된다, 선수들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 엄청 욕을 해댔거든요. 한 경기 이기고 나니까 확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저도 기도회 갔다 와서 그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열심히 뛰더라고요. 이전에 했던 거하고 확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분명히 똑같은 선수들이고 똑같은 감독들인데 왜 이게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경기 수준이 바뀔 수 있나?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결과만 보고 아는 거잖아요. 손흥민이 2골 넣었대. 신태용 감독이 드디어 이겼대.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선수들이 똑같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왜 그때의 경기력이 다르고 지금의 경기력이 다른지, 욕을 먹어야 잘하는 건지 예, 좀 매를 맞아야 잘하는 건지 우리는 여러분 알지 못하나, 아무튼 그러한 결과를 보고 그날 밤 축구 본 사람들 기도에 안 나오고 축구들 많이 보셨죠? 아마 되게들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인생에 모르는 일이요, 우리가 사실은 발견은 많이 하는데 야,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더라, 세상엔 이런 일이 있다더라, 발견은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들로 인생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허파라고 불리는 폐가 있습니다. 이 폐가요, 하루에 공기를 11,000리터, 11,000리터를요 들이마시고 뇌에 쉰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유팩 1000ml짜리로 11,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공기를 여러분이 매일같이 들이마시고 내 뿜으면서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공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양이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11,000리터나 되는 공기를 내 몸이 다 받아들일 수 있나? 나는 우유 1000ml도 못 먹는데, 예,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과학이 발견해서 알고 있지만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겨울이 되잖아요. 한겨울에 밤하늘에 가장 빛나게 비추는 별자리가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시리우스 별자리, 그리고 쌍둥이 자리, 이런 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맑은 밤하늘에 보면은요 제일 환하게 빛나는 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리우스하고 쌍둥이 별자리 옆에 그 중간에요 베텔게우스라고 이름 붙인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요 참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겨울밤 하늘에 주홍빛깔로 빛난대요. 한번 여러분 날 좋은 겨울밤 혹시 저기 오지 강원도 이런 데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우리 일자산에도 천문대가 있거든요. 예, 날 좋은 저녁 때 한번 가셔서 하늘 한번 보세요. 주홍빛으로 빛나는 별이 있으면 그게 베텔게우스라는 별인데, 여러분 이 별이 왜 밝게 주홍색으로 빛나서도 유명하지만 크기로 유명해요. 이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그 지름이요, 우리 지금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가는 거리에 2배 정도 달하는 지름을 가진 그런 엄청 큰 별이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2배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약 절반만한 사이즈의 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큰 별이 우주에 이렇게 달려 있고 그걸 우리가 겨울밤만 되면은 주홍색으로 빛나는 그 별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게 너무 신비한 거죠. 인간이 그것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발견은 했지만 어떻게 저 별이 달려 있고 겨울밤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주에는요 이 베텔게우스보다 훨씬 큰 별들이요 수만 개, 수천만 개가 있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별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갤럭시 그 은하계보다 더 훨씬 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여행 다니는 비행기 있잖아요. 여행 다닐 때 쓰는 보잉기, 그걸로 약 1100만 년 정도를 가야지 한 바퀴 돌 정도로 큰 그런 별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인생에는요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이단이었는데 이 뭘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인성, 육체로 오심을, 성육신을 부정한 이단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와 철학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 육은 나쁜 것, 악한 것, 좀
열등한 것이고 그에 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이 더 월등한 것, 우월한 것,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문화와 지식과 사고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전해진 네 가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또 계시록이나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하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은 말했던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이 이렇게 초대 교회 시절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위협을 가하고 영향을 끼치고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나친 지혜에 대한 추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또 특별히 나에게 차등을 주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우월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라서 좀 열등하게 보는, 여러분 이러한 자세,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로 인해여서 뭔가 끊임없이 알고 확인해야만 하는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이런 본능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런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모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신비로 남겨두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 발견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의심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향이 이단을 키우고 교회의 복음을 참 해롭게 하는, 방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발견하고 먹었던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음 날 아침 진 밖에 나가서 그 만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를 따라서 만나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름을 만나라고 했는데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다가 뭐 이름 붙이는 것처럼 야 이거는 초콜릿빵이고 이거는 소세지빵이고 이거는 돼지불백이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에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다가 만나, 이게 만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모르고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매일매일 주는 그 양식을 40년 동안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만나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매일 아침 만나는, 매일 아침 먹게 되는 그 음식이, 그 양식이,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두어 먹게 되었던 것을 매일 걷어들이면서 먹으면서, 어떤 때는 빻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어떤 때는 그것을 삶아서 죽처럼 밥처럼 먹기도 하면서도 먹으면서도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실은 잘 몰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마다 맨날 아침에요, 아마 아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랬을 겁니다. 저처럼 딱 일어나가지고 자 여보 이제 나 이것이 무엇이냐 거두러 갈게 이러고 나갔던 거예요. 그게 만나 이름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많이 가져오세요.